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얼마 전에 우리 강도사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오늘은 그 2탄 제목은 남녀 다름과 틀림 사이라는 제목으로 Father's Day를 맞아 우리 하종석 강도사님께서 Father's Day는 뭐 설교와 관계는 없어요. 그냥 Father's Day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종석 강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된 것 같아요. 제가 7월 30일 날인데 오늘 9월 4일이니까 한 달이 조금 지났네요.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결혼에 관계된 여러분들하고 관계된 이런 부분들 이 얘기의 주제가 되는 게 좋겠다 해서 남녀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주제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을 읽어 보셨죠? 여기에서 이미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의를 지금 계속 해나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들으셨고 또 복습하신 부분들일 겁니다. 제가 제 손에 지금 마법의 공을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 손에 공이 하나 들려져 있어요. 공이 들려져 있는데 이 공을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봐요. 자, 그러면 이 공이 어떻게 돌고 있나요? 잘 돌고 있죠, 그죠? 목사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 공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나요? 아니죠. 이 공이 안으로 제 팔 쪽으로 돌아오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 공에는 지금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죠? 크게 보면 두 가지 힘이 작용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게 공이 제가 중심을 가지고 공이 일정한 궤도를 돌아갈 때 이 공은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 자체에. 그리고 안쪽으로 또 들어오려고 하는 구심력이라는 힘이 또 함께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이 어디로 튀어나가거나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계속 돌 수 있는 원인은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힘과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평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요, 이 평형 상태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많은 예들을 우리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죠. 음이 있고 양이 있다라고 할 때 음과 양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런 그 법칙들이요, 조화 가운데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이런 법칙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 고등학교 때 과학들을 배우셨을 테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 이런 법칙들이 있죠. 이런 법칙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지지 않는 균형을 이루는 것, 이 관계 속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법칙 안에 우리 남자와 여자의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지구가요,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행성이죠. 몇 번째 행성인가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이라고 할 때 세 번째죠, 그죠? 지구가 세 번째, 태양에서부터 세 번째로 있는 행성입니다. 근데 지구가 어떻게 해요? 태양 주위를 일정한 궤도를, 지금 공이 제8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요, 계속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는 스스로 계속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태양을 주위를 돕니다. 스스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몇 시간으로 우리가 봅니까? 24시간이죠. 그죠? 하루입니다. 지구가 한 바퀴를 스스로 도는 시간이 하루이고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365일이죠. 1년입니다. 그렇죠? 1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그 태양 주위를 도는데, 지금 우리 지구가 태양 쪽으로 만약에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간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 지구는요, 뜨거워져서 모두가, 전 지구가 사막으로 변할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동네가 될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그 궤도에서 벗어나서 조금만 더 바깥으로 나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이 급감하면서 우리 지구 전체가 북극이나 남극처럼 얼음바다가 되어버릴 겁니다. 근데 이 지구는요, 지구가 생성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 동일한 궤도를 이탈하거나 안으로 당겨져 오지 않았습니다. 늘 일정한 궤도를 동일하게 돕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루가 있고 한 달이 있고 1년이 존재하고요. 그 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존재합니다. 이게요, 굉장히 신비한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당연한 생활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냥 익숙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때를 이루게 하라. 해를 이루게 하라. 보셨죠? 여기 말씀에 계절이 있고요,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루와 1년 하나님이 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태양계에 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움직이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태양이 스스로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도니까 태양 반대편 쪽에 가 있게 되면 그 상태가 태양빛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깜깜한 어둠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밤이 되어도, 깜깜한 상황이 되어도 식별할 수 있는 빛이 있어요. 왜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지금 과학 시간입니다. 우리 지구에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듯이 우리 지구 주위에 달이 똑같이 돌고 있습니다. 달은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어요. 참 신비하죠? 달은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으면서 지구가 따라서 태양 주위를 돌면 따라가면서 같이 돕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태양의 반대편 쪽으로 와서 어둠이 완전히 몰려왔을 때에도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도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있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그 진리 안에 이게 들어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질서의 바탕에서 남자와 여자도 만드셨고 질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다른 게 어떻게 다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다름 속에서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의 공통점 사람이죠. 예.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창조된 존재들이죠. 근데 남자와 여자는 그런데 다르잖아요. 남자 여자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까요? 남자가 여자가 만들어진 과정간에서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만들어진 순서가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만들어진 순서가 분명히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처음 창조된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 되게 하신 이는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남자가 혼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막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쓰러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기가 안 좋으셔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예,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 순서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질서는 서로를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서로가 분열이 일어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르게 만드셨지만 이 다름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그 조화, 그 진리를 창조 속에 부여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두 번째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만들어진 재료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죠? 남자는 분명히 오늘 아까 금방 읽었던 2장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남자를 만드실 때는 흙으로 남자를 만드셨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장 22절 볼까요?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갈비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실 아담의 갈비뼈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를 아담 형태를 만드시고 모든 안의 구조들을 만드셨으니까 갈비뼈의 재료도 사실은 흙이죠. 그죠? 갈비뼈의 재료도 원래는 흙이죠. 그런데 갈비뼈는 이미 흙으로 무엇인가 한번 만들어져서 성형된 제조된 세련된 물건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그죠? 강해졌습니다. 세련됐죠. 여러분들 갈비뼈가 우리 몸에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24개 있습니다. 그죠? 12개씩, 양쪽에 12개씩이 있죠. 이 12이라는 숫자는 참 이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은 신비한 숫자이죠. 그렇습니다. 갈비뼈를 또 흙이지만은 이미 제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자의 창조 재료는, 여자가 만들어진 재료는 남자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단계의 재료들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의 창조하신 목적이 달랐다는 겁니다. 분명히 목적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 좀 큰 관점으로 보면, 비유를 좀 크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남녀는 모두가, 남자만이 아니라 남녀 모두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부여받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다스리는 권리를 남자만 하라고 하셨나요?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아니시죠, 그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긴 한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순서를 두시고 역할의 구분을 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남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것을 맡기셨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건 아담만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담만 창조되었을 때, 아직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라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는 능력은 먼저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관리하도록 맡겨 놓으시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 동안 배우셨잖아요, 그죠?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에 다 불러오셨죠. 이름 지어주라고 하셨잖아요. 이름 지어주는 그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서 이름 지어주는 과정들을 보시며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름 다 짓고 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남자 여자를 이렇게 따로 만드셨고 순서를 정해서 만드셨고 재질을 다르게 만드셨고 목적을 다르게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연합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하와를 창조하시자마자 아담이 우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내가 맨이니까 이를 우먼이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하와는 처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육체적인 부모가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자마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기초 공동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죠. 가정이 소중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둘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자기 역할을 할 때 관리하는 입장과 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의 역할을 바르게 할 때, 그때 완전한 하나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사회의 기초가 되고 사회가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기반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성교제를 시작할 때부터 왜 결혼을 생각하며 이성교제를 시작해야 하는지, 왜 결혼을 전제로 이성교제를 해야만 하는지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남자 여자 다르지만 이 다름 속에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다름에 합당한 기질들을 각각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르게 창조한 남자와 여자에게 그들만이 가지는 고유한 기질들을 주셨습니다. 남자에게는 창조된 세상을 지키고 경작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고요. 여자에게는 그 남자가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입장에서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합일체가 되는 이러한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그만 타락하고 말아버렸습니다. 뱀이 와서 유혹을 했죠. 누구를 유혹했나요? 여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쉬웠으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하와는 성경 기사대로 보면, 순서대로 보면 못 들었었습니다. 하와는 그냥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거죠. 아담이 직접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여자를 유혹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죠. 남자는 어땠나요? 아담은 하나님께 그 명령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렸나요? 말리지 못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서 먹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주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리지 못했습니다. 방관하고 방조해버린 거죠. 악에게 넘어가는 것을.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벌을 주십니다. 벌을 주실 때 여자에게부터 먼저 벌을 주십니다. 여자에게부터 먼저 뱀한테 먼저 주셨죠.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어떻게 벌을 주셨냐면요, 그 타락한 것 때문에 여자가 받은 벌이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아기를 낳는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한다는 의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아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자가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처음에 창조된 원리 속에 들어있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죄를 짓고 나서 벌 받는 입장에서 벌 주시는 걸 생각하면 그전에는 고통 없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결과로 고통 중에 아기를 놓게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자가 받은 벌이 뭘까요?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나, 이게 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벌이요, 처음에는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그 타락한 결과로 받은 벌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성질, 그 기질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집에서 엄마가 아빠의 바가지를 긁는지 원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해당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회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회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락한 자의 상태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지배하려는 기질을 여자에게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질서를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그러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자가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정의 모습을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질서의 우두머리는 남편이다, 남자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자에게 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굉장한 벌을 주셨습니다. 아담 때문에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아담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명의 연한이 정해졌고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리라. 생명의 연한이 주어지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에덴 동산에 그냥 놔둔 것처럼 과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가족들을 부양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 가시덤불과 은근키들을 다 제거하고 땅을 말랐던 땅을 갈아엎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경작해서 열매를 얻어야지만 먹고 살 거리가 나올 것이다. 남자에게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책임과 그리고 노동이라는 이러한 벌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벌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타락한 인간에게 주셨던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이 벌, 그렇죠? 남자는 노동해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 안에서 기질들이 생겨났습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목표물을 얻어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기질들이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목표지향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한 가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설정을 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그 기질 때문에 어떤 모습이 돼요? 관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풀어내야 되고 늘 관계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기질들이 여자들에게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감성적이 됩니다. 여자들에게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자들에게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관계하고 대화가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여자들은 특히 오른쪽 뇌가 발달되어서 감성적이죠. 쉽게 반응합니다. 사람들하고 대화가 없으면 마음이 풀려지지가 않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자들은 어떨까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여자들의 관계를 먼저 한번 볼게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왔어요? 아니면 남편에게 왔어요? 여자가 막 자기의 지금 속에 있는 감정을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남자들 잘 들으세요. 여자들이 와서 막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막 이렇게 막 화나는 감정이나 막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막 털어낼 때에 그때 남자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여자들이 거기에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자들은 그냥 그랬어? 힘들었겠구나. 진짜 그랬네. 어려웠지? 야, 내가 너 그때 어떻게 그걸 견뎠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공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네가 그랬었구나. 네 마음이 어려웠었겠구나. 진짜 힘들었겠네. 남자들 이거 해주면 그러면 여자들은 그냥 자기 풀에 이야기 막 쏟아놓으면서 정답을 찾아버립니다. 그 안에서. 그랬지. 그래 됐어. 정리가 다 돼버리죠. 자기 안에서 막 이야기하면서 정리 다 해버립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남자들이 보통 공통적으로 하는 태도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은 목표지향적이거든요. 남자들은 목표지향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그냥 공감하고 이해하면 양이 차질 않습니다. 왜요? 정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남자들이 하는 행동은요. 그거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됐잖아. 왜 그랬어? 응?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돼. 이렇게 해봐. 답을 주려고 하죠. 정답을 주려고 합니다. 여자들은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해받기를 원해요. 공감받기를 원해요. 그랬구나.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남자들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처럼 청년 시절에 아직 훈련되지 않은 이 열정이 많은 남자들은 그냥 내 열정으로 그냥 바로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그러면 남자들은 내 눈에 답이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꾸 떼쓰는 거야. 싸우게 되죠.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자가 화를 내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남자는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도 그 여자의 마음을 받아주고 품어줘야 되기를 바라는 게 여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남자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죠. 그냥 가버립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기본적인 기질들의 차이입니다. 근데요, 남자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요, 남자들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해요. 남자들은 그냥 조용한 곳에 가서 자기 혼자 자기의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과 어떤 팩터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나를 따져봅니다. 그리고 정리하죠. 그리고 자기 혼자서 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혼자 조용히 가지고 싶은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 여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자들의 보호 본능은 그걸 그냥 두고 보질 않죠. 그냥 와서 내가 뭔가를 보살펴 줘야 되고 뭔가 조언을 해줘야 되고 뭔가를 도와줘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에 와서 막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가시게 굴죠. 예? 성가시게 굽니다. 예. 남자들은 그걸 처음에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려고 하다가 마음속에서 짜증이 나는 거죠. 힘이 드는 거죠. 결국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란 말이야. 왜 이런 일들이, 그리고는요, 이 관계가 계속 반복이 되면은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 심각한 벽을 중간에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대화가 단절되어 버려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하나씩 쌓여서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으면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큰 문제인가요?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요, 우리 상담하시는 우리 사모님도 계시지만 상담해보면 이게요, 이 문제가 이 가정에만 있는 문제라고 자기들은 느끼고 있어요. 우리 부부만 그렇다고, 아니면 우리 커플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는 사람의 입장은 다 똑같아요. 동일한 문제가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남자가 누구인지를 여자들이 모르고 여자들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부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딪힘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언어가 달라요.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도 다릅니다. 남자들은 사랑받고자 할 때,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나를 인정해주면 아, 내가 사랑받구나 라고 느낍니다. 남자들의 마음이 동할 때, 뭔가 동기부여가 돼서 뭘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남자 그 자신을 인정해주고 잘한다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부탁을 하면요, 그 남자들은 100% 그걸 들어줍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그거를 몰라요. 몰라서 남자들을 화나게 합니다. 짜증나게 하고 여자들이 힘든 노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남자들은요, 집에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부모님들 보셨을 겁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면요,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기의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좀 해주면은 내가 참 도움이 되겠어요,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안 도와주는 남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내들이나 여자들은 친하게 된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이거 좀 해 이렇게 합니다. 지시하죠. 남자들에게 지시란 치명적인 겁니다. 남자들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관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누구 밑에 가서 특히 여자들한테 지시를 받아서 그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자존감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이 상했을 때요, 자존감이 상하고 거절감을 느꼈을 때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의 결과들은 극단적인 거, 하나는 우울증으로 가고 하나는 사람 폭력적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는 잘못해서 자기가 이 폭력적인 기질이 있으면 그렇게 거절감을 받고 나쁜 감정이 쌓이면 사람들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화내고 치고 싸우고 하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숨겨버리고 저 밑에 혼자의 세계로 빠져들어가서 우울증으로 고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항상 문제의 해결은 어디야? 이 줄을, 거절을 느끼게 하는 이 줄을 끊어버리는 그 방법 아니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자존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자들은 어떻게 느끼나요? 사랑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생겨나죠. 남자들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자들을 내 방식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죠. 언어가 다릅니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외국어를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외국어를 배워야 하고 여자들은 남자의 외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똑같은 의미의 말인데 남자가 하는 말과 여자가 하는 말은 의미가 다릅니다. 남자들은 직설적입니다. 남자들이 하는 말 한마디는 진짜 그 생각한 대로 나오는 말이 실제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 절대로 입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게 그 안에 품고 있는 행간을 잘 읽으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을 때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잘 캐치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 뜻대로 언어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요즘 TV에서 뭐 연예학 특강 이런 데서 서로 언어에 대한 부분들은 참 많은 예를 제시하고 있는 거로 봅니다. 참고하세요. 네. 목표지향적인 남자들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은요, 일단 연애를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목표가 하나가 설정이 된 겁니다.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를 시작하면 연애의 결과는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마음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가 무엇이에요? 이 여자친구가 내 아내가 되는 게 목표가 된 거예요. 그 목표가 설정되면 남자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분이 올라오기도 하는데도 참아내죠. 다 참아냅니다. 왜요? 내가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니까 참아내고 그걸 다 받아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연애할 때 착각하는 거죠. 와, 이 남자 너무 좋은 남자야. 내 이야기는 다 들어주는 남자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남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목표지향적이죠. 그래서 남자들은요, 특히 자기가 가지는 수입, 인컴보다도 과도한 선물 보따리를 많은 걸 준비해서 여자들에게 이벤트를 하고 깜짝 쇼를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요, 남자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여자들은 선물의 크기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 없는 데는 없죠.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여자들은 진짜 남자가 진심으로, 정성으로, 사랑으로 준비한 작은 일상 속에서의 작은 마음이라도 그 마음이 그냥 큰 비싼 선물을 가지고 와서 주는 거나 점수를 주는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게 통계적인 결과입니다. 예? 그런데 남자들은 돈 많이 써서 큰 이벤트하고 좋은 거 많이 해줬으니까 점수를 많이 땄다라고 생각을 하죠. 많이 쌓아놨다고 생각하지만 말 한마디 실수에 그 모든 점수 쌓았던 거는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꽝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의 차이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기질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다투고 싸우라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태양계 속에서 이 지구가 원심력과 구심력이 일정한 상태로 지금 얼마의 시간 동안을 돌아왔습니까? 그렇지만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 조화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신비로운 원리들을 누리며 살게 만든 것,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왜 창조되었고 무엇 때문에 이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간 교제를 만약에 지금도 하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되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안 보이는데 곧 결혼하실 한 커플이 이 청년에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우리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지만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저희 감동을 시킨 분이죠. 그분은 아직 결혼하지도 안 하고 결혼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난번에 했던 저희 부부 학교에 찾아와서 부부 학교를 듣게 해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부부 학교는 결혼한 사람들만 듣는 데입니다. 올 수 있는 데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도 시켜주십시오. 그래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너무너무 많이 쫄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그분을 특별한 케이스로 사진기사로 헌신자로 봉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이요 와서 8주 동안 하는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그 봉사를 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너무너무 잘 찍어서 매번 한번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다 올려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우연히 만났을 때 형제님 내년에도 또 사진기사로 봉사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요. 왜? 해야죠. 내년에는 부부학교 참석해야죠. 이제 올해 10월 달에 결혼하니까 내년에 부부학교 할 때는 참가자로 와서 부부학교를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배우려는 마음, 내가 알고 바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정신, 마음이 우리 모두 청년들이 가졌으면 좋을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다름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이성교제를 할 때는 결혼을 전제로 분명히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남녀가 만나서 교제하면 그건 결혼을 전제로 해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성교제의 목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되었을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안 나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머리와 몸이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예수님과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는 끊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정해두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자연 속에서 있었던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흙은 무엇입니까? 흙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흙은 생명입니다. 흙은 생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남자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허락되었던 먹을거리, 양식이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식물을 양식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이죠.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창조하셨을 때는 식물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나서 쫓겨나가서 죄짓고 세상에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죽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노아의 식구 8명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시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동물도 먹을거리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우리는 식물과 동물을 다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요, 이 식물과 동물들이 어떤 존재들인가요? 식물이 어디에서 심겨져서 생명을 유지합니까? 흙이죠. 그죠? 흙에서부터 양분을 빨아먹고 물을 빨아먹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동물들은요, 흙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동물들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간만 흙으로 지으신 게 아니셨습니다. 아담만. 진짜 그렇게 보면은요, 여자가 특별한 존재죠. 동물들도 새들도 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 그러고 남자도 흙으로 만드셨는데 여자들만 정제된 갈비뼈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보면 참 신비하죠. 그리고 이렇게 동물들도 흙에서 나오는 식물들을 먹고 자라죠. 이걸 양식으로 삼죠. 사람들은 그 식물과 동물들을 또 양식거리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흙이라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 모든 창조된 자연계가 서로가 고리를 물고 관계를 맺으면서 연결되어서 생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 가운데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타락했기 때문에 여자가 그 타락의 원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먼저 타락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들 속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나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타락의 원흉으로 몰고 하찮게 여기고 지배해버리는 남녀 평등이 깨어지는 관계가 역사 속에서 부조화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평등한 관계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둘이가 하나가 되어 완전함을 이루는 남녀의 관계를 만드셨지만 타락함으로 인해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이 구조로 관계에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어 오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부터 쫓겨났던 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일까요? 창조 때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그 창조의 세계로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 구원받은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무엇을 하는 것이 그 회복을 이루는 일일까? 이것을 우리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것들을 지금 말씀을 나누었지만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은 분명히 회복되어야 될 과정이고 과제입니다. 원래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어진 존재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많은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피차 복종하라, 피차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화목하라. 항상 서로 하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일방적으로 어느 쪽이 강하고 약하고가 아닙니다. 이제는 서로가, 피차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 둘이서 부족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체를 이루는, 이것이 창조의 질서의 회복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내가 느끼는 것과 다르게 느낀다고, 내가 원하는 것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는 원래 틀리게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다른 겁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오류에서부터 여러분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그 중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이것입니다. 나와 똑같을 거야. 내가 이 여자친구를,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표현으로 내가 이렇게 선물을 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매일같이 스킨십을 해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늘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한테 선물도 해주고 스킨십도 해주고 사랑한다 말도 해줘야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의 사랑의 언어가 따로 있다라고 하죠.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언어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남녀의 차이를 여러분들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만남과 교제 이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 여러분들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만남은 이 세상의 가치처럼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백성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남자와 여자의 차이 바르게 알아서 여러분들 진짜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 그 가정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행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